2월 19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8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말씀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면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46장부터 51장까지는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여서 그것을 줄여서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신다 하여 신탁이라고도 부르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블레셋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대로 우리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벌어진 전투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였고, 계속하여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이 엄청난 힘을 갖거나 또는 엄청난 군사력과 또는 경제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하여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공하고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게릴라 전투 정도 또는 전쟁을 벌여서 탈취하는 정도였지, 그 지역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그 밑으로는 애굽에 있었고 그 위쪽으로는 아수르와 또는 바벨론과 연결되어지는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또한 많은 침략과 또 많은 억압들을 당한 나라였습니다. 이에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내가 이 블레셋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블레셋의 모습은 마치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에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의 북쪽은 물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북쪽은 시돈과 두로이고 옆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이라는 시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북쪽에서 물이 휩쓸리니 하는데, 이 북쪽은 바로 바벨론을 이렇게 의미화하고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대적들이 내려와서 그 물이 그 성읍을 뒤집어 엎어 휩쓸어서 그들을 파멸과 또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 물결이 3절에는 소리 이미지로 바꾸고 있지요. 3절은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의 말들이 내려오는지, 얼마나 많은 이 병거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 소리가 엄청난 우레 소리 같아서 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만큼 손에 힘이 풀려버리는 그 소리가 그들 귀에 귓전에 들려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벌써 그들에게 힘을 다 빼놓는다라고 하는 이 소리 이미지까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파괴하시며 블레셋을 물로 휩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동시에 애굽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 땅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영토들 10개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장본인들,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또한 침략하여서 그들의 있는 것들을 탈취했던 이들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47장에 블레셋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죄악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블레셋 땅이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지요. 오래전의 이야기였고 또한 근래에 있지 않았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죄악이 없어지거나 그 죄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덮였다고 하여서 덮어지는 게 아니지요. 잊었다 하고 했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스포츠계에 학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시끄럽게 떠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학폭이 뭐냐 하면 학교 폭력을 말합니다. 그것도 10여 년 전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아주 유명 스포츠인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동료나 또는 후배나 자기가 조금 잘 나간다고 자기가 조금 실력이 낮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 수면 안에 잠겨져 있다가 그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프로 선수들이 되어서 연봉을 몇 억씩이나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또 존경을 받는 자리. 왜냐하면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게 되어지면 또 국위 선양을 위하여서 메달을 따고 순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니까 국민들은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광하며 존경하고 또 인기가 많게 되겠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밝혀지면서 그 일을 통하여 이제는 스포츠계가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국가대표에 대한 자격들을 박탈하겠다.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이것은 한두 종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 상금과 또는 상위와 메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냥 쉬쉬하며 덮여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러나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와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을 이제는 묵과하지 않겠다 합니다.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실수였다면 그렇게까지 고발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반복되었고 반복되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학교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했던 일들이 비록 감추어졌거나 비록 덮여졌거나 사람들로부터 기억으로 잊혀진 것은 가해자 쪽이지 피해자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가해자들이 자기가 지금 피해가 있겠다 하여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 옛날 있었던 피해자들이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사회에 이슈가 된 것이지요. 사회에서도 10여 년이 지난 일들도 밝혀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에서도 덮여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그들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잊으실까요? 하나님이면 덮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덮는 게 아니고요, 없애는 겁니다. 용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없애주는 거죠. 그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그 죄악을 뿌리부터 척결시키고 없애며 또한 그 일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속여 넘어가고 오래된 일이라
나는 그냥 덮여 넘어가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의 삶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모여 우리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날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라도 가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악인과 동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모이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것이 모이다 보면 10여 년 전이 되는 오늘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폭력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고 또 내일의 생명이 주어지면 내일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날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피해자이며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버텨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산복귀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분해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희들은 그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점철되어지는지 복되고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날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냥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날, 가장 존귀한 날로 생각하여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인간 사회에서도 지나간 행적들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잠시 보류된 것이고 잠시 연장된 것뿐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 악에 대하여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주어진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초를 아껴 주의 뜻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귀한 의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해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분해하지 말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찹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강건하고 건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이 하루도 너끈히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심령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